됐습니다. 됐어요. 예. 자,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손에 의하여 죽임당하셨지만 죽임당한 그분이 우리를 살려내시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2달 쉬었죠? 네. 2월달하고 3월, 4월 쉬고 이제 5월달인데요. 2달 정도 쉬면 다 잊어버리죠? 안 잊었어요. 천재입니다. 2달 쉬면 다 잊어버리는데. 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하는데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시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태초에라는 단어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다 살펴보죠. 물론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태초에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써 있는지, 그리고 천지, 하늘과 땅에 대해서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살펴봤잖아요. 다 살펴봤어요. 이 두 분은 제가 파일 드린 게 없겠네요. 그러면 제가 12개라서 예, 없는 것만 보시고 조금 이따가 보고 제가 한 30분 후에 잠시 한번 살펴볼 내용이라서 보시고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서 쭉 다 살펴보았고요. 천지가 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은 너무 많아서 일단 빼두었습니다. 창조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2절을 했고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처음에 몇 달 동안 이 말씀 드렸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예,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안식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그게 다 나온단 말이죠. 성경 안에 다 나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으로 값주고 산, 그 피값으로 값주고 산 백성들을 찾아내셔서 하나님이 그 안에 사시겠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영원 자족하신 분이에요. 영원 자족하다는 말은 우리가 필요 없어도 괜찮은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이걸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영원전 언약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내용은 이미 천지 만물이 있기도 전에 언약을 하셨으니까 누가 언약을 해요? 성부, 성자, 성령, 예, 삼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자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잖아요. 이걸 영원이라고 그래요. 이 영원한 삼위 하나님이 언원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성경이라는 것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알려주는 책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뜻. 근데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그리고 유한은요, 무한을 포섭하거나 포획하거나 잡을 수가 없어요. 한때 그런 게임기가 있었죠. 이 게임기 들어가면 뭐예요? 캐치하는 거. 뭐예요? 포켓몬, 예, 포켓몬 게임 하는 거 있잖아요. 어디에 가면 포켓몬 많이 잡을 수 있다면 거기 사람들이 몰려가고, 그죠? 스마트폰으로 막 캐치하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스마트폰이라는 기계로 보이지 않는 포켓몬이 날아다니는데 그걸 탁탁탁 잡아내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유한은 우리가 포착하거나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상할 수가 있어요. 영혼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고, 천국도 상상할 수 있고, 지옥도 상상할 수 있는데, 사람에게서 나온 천국과 지옥, 하나님에 대한 상상들은 전부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담아줄 때는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단 말이죠.
이게 그걸 우리가 이미 다 찾아봤죠.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만물이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게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19도 누구를 위하여? 이거 인정하면요, 너는 이상한 예수입니다 그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선한 하나님인데, 그죠? 선한 하나님인데 왜 코로나 바이러스 19 같은 걸 만들어가서 사람을 괴롭히느냐? 그런 하나님은 엉터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19 같은 것은 누가 만들었다? 악마가 만들었다.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이해가 쉽잖아요. 이해가 쉬워요. 그럼 사탄은 누가 만들었어요? 야,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믿음 좋으세요? 예, 우리는 하늘에 있는 거,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사탄도, 그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우리 오늘 잠시 전에 식사하면서 그랬는데요. 뭐 현대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애가요 17주가 되는데 옛날 초음파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17주인데 손가락, 발가락, 뼈 다 남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옛날에는 몰랐잖아요. 어떻게 정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자 난자가 만나서, 그죠? 그렇게 뼈가 생길 줄 누가 알아요? 그럼 정자 난자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DNA라는 유전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걔들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거 사람이 아직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설명하려면 안 돼요. 이게 유물론이거든요.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설명할 수 없어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온 거죠. 히브리서 1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습니다. 이걸 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루어지를 믿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 이게 4차원 형성해가지고 저 순복음이라는 어떤 큰 교회당에서 해가지고 정말 탐심을 많이 일으켰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 그건 생략하고요. 3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 이 모든 세계는 뭐예요? 보이는 세계요, 보이지 않는 세계요? 눈에 보이는 세계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뭐가 아니다?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에서 유가 나온 게 아니다 말이죠.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나왔다. 그래서 묵시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묵시라 그러고요. 이건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보이는 이 세계를 역사라고 해요. 그죠? 보이는 이 세계를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자기 아들의 희생으로 구속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안에 사시려고 구속하여 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창세전에, 태초전에 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니까 성경 한 몇 구절만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17절입니다. 홍해바다 건넜어요. 10가지 재앙, 6월절 어린 양, 10번째 재앙,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모세가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역사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역사 안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역사 바깥에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려고 이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이건 구약에서는 어디예요?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한 그 팔레스타인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처소에 심으시려고 어디서 빼내는 거예요? 애굽에서 빼내서 약속의 땅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뭐 하시려고요? 처소 삼아 하나님의 자기 집 삼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집이 어디 계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처소 삼으시려고 출애굽해 냈죠.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낸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으시겠다. 예비하십니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뭐라고요?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세운 거룩한 장소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안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사시겠대. 그럼 영원한 하나님이 사시는 장소는 어디예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 안에 하나님이 사시잖아요. 그럼 영원한 하나님이 그 안에 사시면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은 무엇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게 어린 양의 피 안에 안 들어가 있으면 뭐예요? 그 심판이라는 얘기죠. 시편 90편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이 모세의 찬송인데요. 시편 90편 유일하게 모세의 찬송이 나옵니다. 시편 90편 보면 모세가 찬송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거처가 되십니다. 정말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너희가 나의 영원한 처소가 된다라고 하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해요? 주여, 당신은 영원한 나의 처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동반자 노래 모르세요? 영원한 동반자여. 요새 들어오시면 얼마나 인기 있어요. 보세요. 남자가 여자를 보고 당신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자도 남자를 보고 뭐라 그래요? 당신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다 이 말이죠. 여러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갓 피조물이 죄인인 우리를 어린애의 피로 구속하셔서 너는 나의 영원한 동반자다. 너는 나의 집이다. 너는 나의 신부다. 나는 너의 남편이고 너는 나의 아내다.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전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걸 성경에서 계시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단 말이죠.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91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뭐가요? 거처가 되십니다. 삶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언제부터요? 여러분, 이런 말을 읽을 때 영혼부터 영혼까지 이래 읽으면 이상한 거예요. 영혼부터 놀라야 되는 건데 이게 영혼부터 영혼까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영혼부터 영혼 주님은 나의 거처입니다. 그럼 우리는 갑자기 피조세계, 눈에 보이는 유한한 우리 인간들이 갑자기 어디로 들어가고요? 영혼으로 들어갑니다. 문들어 고개 들어라. 누가 들어가신다고? 영원한 왕이 들어가신다. 이 역사 세계에서는 그 영원한 문이 뭐예요? 어디에 영원한 문이 있습니까? 열려라 창기하면 스르륵 열리는 그런 문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해요. 그 그리스도가 영원한 문이 되시는데 요즘 옛날에 그런 드라마가 한번 나왔어요. 조선시대하고 현실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무슨 드라마인지 모르겠어요. 예? 요즘 더킹은 요즘 나왔잖아요. 조선시대하고 이 시대하고 왔다 갔다. 저는 한 번도 안 봤어요. 그 영화, 드라마 재미없다고 안 봤는데 언제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영원한 그 세계에서 이 역사 속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아무도 오신 분이 없어요. 그 영원한 세계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영원한 세계를 설명하는 내용이 성경이거든요. 그럼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세상의 원리를 찾아서 이 세상에 성공하자 이런 얘기하면 그건 성경 잘 못 본 거예요. 성경 자체가 계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묵시거든요. 묵시는 시공간을 초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석을 넣은 분들 중에 태극기 부대가 있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촛불 부대도 많고요. 확률적으로는 촛불 부대가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촛불 부대든 태극기 부대든 둘 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촛불 부대 손들어 주겠어요? 태극기 손들어 주겠어요? 아니라 내 나라는 아니라 그런 데가 아니라. 그래서 3절 보세요. 주께서 사람을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티끌로 넘어오는 땅에 먼지니까 땅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처소가 안 되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넌 땅에 티끌이야. 원래 먼지야. 먼지. 광주에 오시는 그 교수님 장인 어른이죠. 부인하고 잘 나오시는데요. 지난주에 그 초상을 치르고 왔다 그래요. 이런 제가 설교 전에 얘기했잖아요. 화장하고 나면요
뼈가 조금 남겨요. 그 일부러 남깁니다. 유골에게 주려고요. 그쵸? 유골에게 주려고, 미안합니다. 유족에게 주려고 유골을 좀 남깁니다. 아니, 우리도 좀 있으면 유골 되잖아요. 맞잖아요. 다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요. 아이고, 이제는 천재입니다. 아니, 우리도 유골 되잖아요. 유골에게 유골 주려고, 맞잖아요. 유골에게 유골 주려고 좀 남기는 거지. 불 조금만 세게 떼고요. 불 조금, 시간 조금만 더 하면 먼지처럼 다 날아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 때 그랬잖아요. 요양보호사가 죽음의 순간에, 그죠? 죽음의 순간에 특징들이 나오잖아요. 뭐 눈동자가 풀어진다, 뭐 어떻게 된다 할 때 항문이 풀어져요. 항문이 풀어질 때 안에 있는 배설물이 빠져나가요. 이건 죽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평소에 항문을 열심히 마고 다니고 있어요? 쪼고 있어요. 그걸 관략근이라고 그러죠. 간호사 계세요? 관략근. 관략근이 죽는 순간 힘을 놓아버리니까 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93세에 돌아가셨는데 딱 돌아가실 때에 정말 그렇게 되더래요.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힘주고 지고 다니는 게 뭡니까? 네? 힘주고 지키고 다니는 게 뭐예요? 똥 들고 다니죠, 똥. 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목숨처럼 귀하다고 지켰던 것들이 예수 만나고 나니까 갑자기 뭐가 됐다고요? 배설물, 그거 똥이잖아요. 힘주어 명예를 붙들고 다녔고, 힘주어 율법 지킨 자기 의를 가지고 있었고, 힘주어 내 돈을 붙들고 있었고, 그죠? 힘주어 내 마스크 챙기고 다녔고, 힘주어 재난기부금 차지했고, 이게 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허지부지 손을 스르르 놓고 간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 오늘 우리 집사님 와서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집사람 더 사랑해요. 갈수록. 왜요? 자꾸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허지부지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야무락진 사람이 막 실수하고 이러는 게 난 너무 기분 좋은 거 있죠. 이렇게 놓아가는 거예요. 놓아가는 거. 교회 오면서 마스크 안 챙겨왔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내 거 주고 이러고 안경 안 가져왔다 이러고요. 내 거 주고 이러거든요. 막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뭐 사느니 죽느니 하고 붙들고 있던 것들이 놓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원하신 주님, 이거 2절 다시 보십시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사하기 전 곧 언제까지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그 영혼과 영혼 사이를 좀 이따 설명하려고 해요. 영혼과 영혼 사이를 주는 합니다. 근데 영혼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요? 티끌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한평생 관략근 힘주고 살았단 말이에요. 관략근. 배설물 지고 붙들고 맞잖아요. 내 자식, 우리 집안, 우리 교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힘주고 살았는데 죽는 순간 힘 풀리잖아요. 죽기 전에 힘 풀어지는 사람, 죽기 전에 내가 지고 있던 힘이 스르르 풀려지는 사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한 명만 아멘 했으면 돼요. 아직도 힘을 꽉 주고 있어서 그래요. 스스로 좀 배고 있었어요. 알아요. 아니 죽기 전에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힘 풀고 살아야 돼. 꼭 죽기 전에는 다 풀어지잖아. 그러니까 죽기 전에 힘이 풀려지는데, 죽기 전에 힘이 풀려지는데, 그게 우리의 인생 70평생, 80평생도 이렇게 놓아지는데,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도 안 놓는 사람이 있어요. 죽는 순간까지 그 사람 한테 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죽기 전에는 어차피 다 놓고 가잖아요. 어차피 다 놓고 가거든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임했다면 내가 한 20년 뒤에 죽을지라도 지금부터 손 놓고 살기 시작하는 거. 그죠? 손 놓고 살기 시작하는 거. 근데 그렇게 주님이라고 얘기하다 보면은 막 허무주의자가 되고 막 다들 그렇죠. 이해를 못. 그 사람들은 아직도 관략근에 힘을 많이 주고 살아서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얘기가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입을 다물고 할 수 없어요.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무시와 역사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케겔 운동도 많이 하세요. 지금 앉아서. 요실금을 예방합니다. 목사님 티끌로 돌아가는 거는 자기들이나 우리가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부활하게 되는. 그래서 이 티끌로 돌아가는 것은 믿는 자는 안 믿는 다 티끌로 돌아가요. 제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 몸 안에 영원한 생명이 담긴 자냐 안 담긴 자의 문제예요. 생명의 부활로 그럼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담긴 자는 생명의 부활이 나오지만 영원한 생명이 안 담긴 자는 우리 제 몸은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썩을 몸이 아닌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데 썩지 아니할 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입게 돼요. 우리 이 몸이 아니라 그 가서 당신 키는 몇 센치요? 이런 거 안 물어요. 이건 3차원의 세계예요. 오늘 3차원 4차원 얘기를 좀 할 텐데 3차원 세계니까 4차원은 우리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입체와 입체가 겹쳐지는 게 4차원이거든요. 입체와 입체가 어떻게 겹쳐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3차원의 시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묵시가 안 보여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줄기차게 영혼과 영혼을 얘기합니다. 그 영혼과 영혼 사이에 끼인 게 뭐예요? 잠시 끼인 게 지금이거든요. 역사거든요. 자, 그래서 티끌로 돌아간다. 주의 목적은 천년이 어제 밤의 한순간 같아요. 천년이 밤의 한순간이래요. 그래서 제일 오래 살던 사람 누구예요? 모두셀라 969세. 그게 밤의 한순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풀과 시들어 다 이렇게 사라져요. 그 인생이 7, 80여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알라고요? 12절 보세요. 우리에게 우리날 예수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제 50대 같으면 20년 남았다 생각하고 20년 안에 어떻게 하든지 다 버리고 가겠다. 그렇게 사세요. 70 건강만 89세까지 살면 90 이상 살면 안 돼요. 건강만 80이니까 89세까지는 괜찮아요. 제가 옛날에 인도 갔더니 인도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89세까지는 80대가 맞으니까 90은 안 돼. 90대는 그때부터 단식을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90 다 돼간다면 지금 90 다 돼간다면 뭐 하자고요? 계산해서 지금 나이가 70대신 분 계시잖아요. 우리 집사님 70대 있으면 앞으로 89세까지 19년 남았습니다. 우리 미저 19년 남았어요. 19년 동안 그때까지 완전히 놓고 제로가 되도록 사시면 되잖아요. 아멘. 이게 날 계수함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직 젊으셔서 동의가 안 됐습니까? 한혜민 씨? 동의 됩니까? 아유, 난 너무 오래요. 현희 씨가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저는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고, 이제 앞뒤로 이래 아기가 맞아지니까, 저는 너무 행복해요, 사실은. 이런 게 행복해요. 제가요, 오늘 우리 식사하고, 여보, 오늘 또 내 바지 지퍼를 안 올리고 이랬다고요. 수시로 교회 다니까 뭐 바지 지퍼를 안 올리고 있어요. 야, 이 나이가 60이 다 되고 이래 되구나. 그래서 14장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뭐요? 근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은, 요것은요, 시공간 안에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영혼의 집을 말해요. 자,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 뭘 준비하러 간다고요? 거처를 예비하러 한다. 이 거처는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시면 아버지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듯이 성령 안에서 그렇게 되거든요. 내가 십자가를 지면, 그죠? 이게 거처 만들러 가는 거예요. 거처, 처소를 만들려. 내가 죽어야 너희를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하겠다. 이게 거처. 이걸 성령이 오면 성령이 하나 되게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이 하나 되게. 그러니까 오늘 저거 이런 게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뭐 지역이 상관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 한 몸이 되네.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가서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어디요?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 가서 뭐 한다고요? 집 짓고 있는다고. 황금우스 꿈이 집 짓고 있다. 참 말도 안 되는. 그건 정말로 3차원의 생각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나라에서의 그 거처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물질적인 언어를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뭐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도마는 어디로 갑니까? 라고 말하는데 10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와 계셔도 누구와 함께 계세요?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삼위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6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면 이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 누가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희 속에.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오세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요. 자,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아하고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인데 언제입니까? 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버리는 예수님 못 봐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며 오늘 믿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본대요. 왜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다. 그러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절 보세요. 그 날에는 누가 오시는 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날. 성령이 마시는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처를 그와 함께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이 거처를 삼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거처를 삼겠다. 그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할 처소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백성들 안에 사시겠다고 하잖아요. 거처를.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영원한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처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출애굽기 15장 시편 90편, 요한복음 14장. 이 복음이 이제 증거되고 있는 거잖아요. 2000년 전부터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 관계가 15장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포도나무에 비유잖아요. 그렇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얘기를 15장에서 하고요. 그래서 16장에서 성령을 보낸다는 얘기를 해요. 성령을 보낸다는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17장에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루기 위해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자, 17장 3절 보세요. 영생이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이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죠. 성령 오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여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원롭게 하여 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무슨 얘기예요? 창세 전 얘기가 나오죠. 천지 만물을 짓기도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뭐예요? 영화로서. 그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영원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그 피조물 세계로 오신 예수가 바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 내가 너를 이미 영원롭게 하였고 영원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요. 24절 보세요. 아버지여 나에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죠. 아버지께서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 속에서는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잖아요. 부활을 안 보여줬어요. 몇 사람에게밖에 안 보여줬잖아요. 그 묵시에 감춰진 예수님의 영광을 몇 사람에게밖에 안 보여줬어요. 다 안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정말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창세전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신 분임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게 되잖아요. 이거 사람이 못 믿어요. 이걸 어떻게 못 믿어 이걸? 이 정신이 있는 사람은 못 믿어 이거. 이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래요. 그 이호이씨 같은 사람이 못 믿는 얘기예요. 무슨 일이 헛소리도 하냐고. 그렇게 하다가 깨지가지고 예수님 붙잖아요. 이호이씨 간증도 있습니다. 그 영상 보면 라이브 전체 들어가서 보시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보십시오. 지금 이제 이 복음을 선포해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집이 지금 차곡차곡 만들어지고 있어요.
묵시 속에서 또는 이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다라. 여러분, 사도들은 신약이죠. 선지자들은 구약이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12지파고 신약의 12사도들이죠.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문이 12문이고 기초가 12개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자들의 총합. 이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 안에 누가 거하세요?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이 계시를 통하여 완성을 보여주는 거죠. 21절. 자, 너희는 사도들과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시길 보자.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지난 그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된다고요? 모퉁이 돌, 코너스톤. 그리고 모퉁이 돌을 세웠다는 것은 집을 짓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모퉁이 돌은 또 어떤 모퉁이 돌이에요? 건축자들이 버린. 시편 118편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 왜 건축자들이 버려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뭐라고요? 인생의 건축자예요. 불태워 없어질 건물들 열심히 지었죠.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사당오락. 사당오락 아시죠?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고. 그렇게 안 하셨어요? 사당오락. 그 우리 때 유행. 우리 때 유행합니까? 61년생 이렇게 2년 이런 사람들이 유행한 겁니까? 약간 사당오락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자기 인생의 멋진 성공의 집을 짓기 위해서 달려갔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도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예수를 하나 주섬주섬 모아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학력도 필요하고 남편도 필요하고 뭐 자식도 필요하고 가정도 다 필요해서 이렇게 주섬주섬 아세요? 아세요? 소영씨 주섬주섬? 네. 이렇게 저렇게 모아봤다 그래요. 그래서 결혼했죠. 그래서 결혼 안 했나? 사랑했어요. 모르겠다. 이렇게 현희 씨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오면서 주섬주섬 많이 모았죠? 네. 모아가지고 뭐 하려고요? 내 인생에 멋진 집을 지어보겠다고. 그래서 예수 믿어봐라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왔어요? 오늘 여기까지 와서 예수 믿어보고 예수도 믿어보려고. 왜? 내 인생에 도움이 되잖아요. 뭐 외로울 때 좀 의지도 되고 또 교회 가면 정보도 빨라요. 교회 사는데 정보 빨라요. 그래서 좀 인생 사는데 도움도 되고 뭐 이렇게 왔는데 세상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우리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안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는 진짜 도움이 안 돼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나는 돈을 사랑하고 싶은데 뭐라 그래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이러거든요. 나는 부함직한 거 원하는데요. 먹음직한 거 원하는데요. 세상이 사랑을 원하는데 그거 다 날려버리네요. 에이씨, 내가 뭐 에이씨 그랬습니다. 이런 예수는 뭐라고요? 버렸어. 근데 그 건축자들이 버려버린 돌,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에 가더니 거기서 어떻게 무슨 집이 하나 지어지는 거예요. 거기 붙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붙어요? 세리, 죄인들, 뭐 창기들, 뭐 이방인들, 뭐 이런 자들이 붙네요. 고린도전서 1장에 가면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뭐 그죠? 없는 것들 되게 기분 나빠요. 거기 가서 붙어서 세운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1118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건축 모퉁이 돌이 되는데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뭐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함께 뭐요?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공사 중이에요? 괜찮습니다. 아직도 뭐 배설물 좀 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어린아이 피로 구속하신 자기 백성을 불러내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집을 삼고 영원히 사시겠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계시하고 있잖아요. 그 이런 약속들을 언제 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영원전에 했다 이 말이에요. 아까 1090편 우리가 찾아보았고요. 이 창세전에 영원전에라는 얘기가 구약에도 엄청 많은데요. 잠언서 8장 잠시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8장 시편 잠언
이런 성경들을 보면요, 정말 이 성경은 1500년에 걸쳐서 무려 약 40명의 그 기자들에 의해서 기록했는데 어떻게 다 똑같이 영혼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세상이 뭔지를 그 지혜들을 말하고 있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해요. 이 성령이 역사 안 하면 결코 이런 책은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이 씌울 수는 없는 책이란 말이에요. 8장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언제요? 태초에. 이것 전에 우리 태초에 다 말씀 나눈 거죠.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태초 전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 태초 전에 지혜. 오늘은 둘째 시간에 제가 빛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첫째 시간은 이렇게 하고 둘째는 빛에 대해서 얘기할 때 태초 천지를 만들기도 전에 누가 계셨다고요? 지혜가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빛이 있었다. 그러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서 내가 지혜다 그러고요. 내가 예수님 이 땅에 내가 뭐라고요? 빛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이 빛은 원래 이 땅에 없는 빛이에요. 영원한 빛이 창조 세계에 비춰지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제가 한 10분 뒤에 이 말씀 좀 드리려고요. 자, 그래서 만세 전부터 보세요.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시험을 받았다. 이거 요한복음 1장 같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이 잠언서 8장 같아요. 만세전에 이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아직 바다가 생기기 전, 산이 세워지기 전, 하나님께서 땅도 세상도 짓기 전, 그래서 그가 뭐 세상 모든 것을 만들기 전에 내가 있었고 지혜가 있어요. 27절 보세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그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경에서 천지 창조 항상 지구 중심이에요. 우주보다 지구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 구름 펴고 땅 만들고 하시는 거 바다의 한계 정하시는 거 물이 명령을 거치지 못하게 하시면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지혜가 인격이잖아요. 그 곁에 있어서 뭐가 되었어요? 창조자가 되어 뭐 각종 또 장인 히브리어로 보면 장인인데 만드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창조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 누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신 진짜 살아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 그 예수님이 내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너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하는 자들이 성경 박사들입니다. 대제사장 성경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율법 도사들이에요. 근데 예수의 이 말을 너 미쳤구나 하는 거니까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들은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제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역사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우리가 10여 년 전에 이 얘기 쭉 했어요. 영원전에.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 영혼에서 영혼이라는 얘기를 하다가 제가 한 6, 7년 전에 강의하는 곳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혼까지 유다서 25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라는 것은 이 영혼의 사이에서 창조된 이제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광주에 가서 했더니 광주에서 그 자연대 교수님이 은퇴하신 교수님이거든요. 그분이 이번 코로나 때문에 3개월 못 모였는데 그동안 제가 그 창세기 그 광주에서 히브리서 얘기해요. 히브리서 얘기하면 천지 창조 얘기죠. 제가 한 1년쯤 전이었을 거예요. 1년 전에 광주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얘기한 건데 영혼에서 이제와 영까지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빅뱅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37억 년, 137억 년의 우주의 크기를 보면 137억 년 걸렸다. 왜? 뭔가 없는 데서 뻥 터져서 그 우주의 크기를 척도 계산을 해보니까 호킹 박사 얘기 나와요. 좀 이따. 그 우주의 크기가 137억 년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관심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을 때 이 영혼에서 창조할 때 어떤 개념일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광주 1년 전에 광주 가기 전에 밤에 목요일이랑 금요일 이틀 동안 연속으로 디스커버리라는 프로그램 아시잖아요. 그게 가끔 괜찮은 프로그램을 하나 해요. 다큐.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한 2시간 봤어요. 한 4시간, 전체 한 4시간 봤나. 그걸 보면서 광주 가서 무슨 강의를 했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이 영혼부터 영혼까지 이제를 설명하면서 이 이제라는 것이 우주 팽창론에 대해서 관심을 좀 받는데요. 저는 전혀 그런 문외, 수학도 천문학도 제가 문외 아니지만 성경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서 이 이제가 어느 정도로 큰지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137억 년이라 과학자들이. 근데 이 교수님은요 137억 년의 그 우주의 크기를 하나님은 1초 만에 창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렴과 발산 얘기했어요. 여러분 수렴 발산 아시죠? 수학 좀 전공하신 분 안 계세요? y는 x분의 1, x를 무한히 크게 하면 y는 제로에 가까워진다. 그게 뭐예요? 수렴이잖아요. 수렴. 그게 뭐 경제학에도 뭐 미세 경제학, 거시 경제학 그런 거 있죠? 교수님 뭐 전공하셨어요? 경영. 아 미안하다. 나 경영인데 보세요. 나 경영과 경제도 경영과 경제도 모른다니까 저는. 그래서 저 수렴을 시키는 것은 미세예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나가는 거 발산시켜 버리는 거예요. 발산. 무한대로 가버리면 발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하면서 이게 우주가 팽창하다가 올라가서 추력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훅 꺼져 내려올 거 아니에요. 훅 꺼져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 중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비티.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이제 훅 꺼질 거 아니에요. 훅 꺼지든지 아니면 발산하든지.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창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고 했더니 제가 마치고 오면 그분들은 또 남아서 한 1시간 교제를 해요. 여기도 그러죠? 안 그러니까 광주는 그래요. 광주는 이거보다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교제하면서 그 교수님이 제가 가고 난 뒤에 어떤 분이 또 모임 후기를 또 얘기해 주는 분이 계시잖아요. 저를 칭찬했대요. 야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기도 바쁜데 최첨단 천체 물리학을 다 통했다 이러고요. 저 한도 모르고 단지 그 한 주 전에 텔레비 몇 시간 본 그분인데. 자, 그래서 영혼 조금 더 보고 제가 아까 나눠드린 거 교재 잠시 볼게요. 다니엘서 2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이 다니엘서도 묵시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묵시를 얘기해서 십자가까지 이야기를 한 게 여러분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온갖 이야기 다 나오는데 요한계시록과 좀 비슷하지요? 그게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2장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누구에 있다고요? 그에게 있다. 19절 다 보세요.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럼 다니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누구 꿈 해석해줘요? 예, 느부갓네살은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버렸어요.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어젯밤에 제 꿈 무슨 꿈 꾼지 아세요? 그거 알아맞히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물론 뭐 무당들이 가짜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못 맞추죠. 예, 다니엘이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화가 난 거예요. 너희들이 평소에 점을 치고 예언한다. 미래를 내다본다. 전부 엉터리는 다 잡아 죽이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있다가 제가 알아봐 줄게요. 예, 기도하니까 알려줘요. 그 환상 계시를 알려주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이 말했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만자에게 지식을 주신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빛이 그와 함께 있다. 오늘 창세기 1장 3절에 여기 나와요. 빛이 그와 함께 있다. 그럼 이 빛이 비추면 이 빛이 비춰지면 나머지가 뭐로 드러나요? 어둠으로 드러나요. 예. 빛이 비춰지면 이 세계가 어둠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을 먼저 창조해요? 어둠을 먼저 창조해요? 지난달에 봤잖아요. 머리 좋습니다. 지금 석 달 전에 그걸 기억하고 있잖아요. 흑암과 광명이 가득해요. 그게 뭘 비춰요? 빛을. 그럼 처음 창조는 뭐가 먼저 창조되는 거예요? 어둠이에요. 그래서 우주를 처음 창조할 때 어둠이 가득해요. 그게 빛을 만들어내시는 건데요. 이 빛은 태양빛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요, 단수예요. 오로라는 단수이고, 창세기 1장 그 6절에 태양, 넷째 날에 태양 만들잖아요. 그 빛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 형태예요.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빛 단수고, 세상에 빛들 많잖아요. 태양도 빛이고, 달도
반사지만 빛이에요. 그래서 광명체라 그래요. 별들도 빛을 자기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많잖아요. 별들이 우주에 반짝반짝거리는 게 뭐예요? 다 빛을 내고 있죠. 그걸 발광체라 그래요. 광명체라 그래요. 그 나머지 모든 빛들은 복수예요. 복수. 광명. 그러니까 단수로 빛 하는 이 빛은 영원한 그 빛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단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이미 영부터 영까지 빛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빛 얘기.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18절. 다니엘 앞으로 일어날 네 왕을 얘기해요. 첫째 무슨 왕이에요? 바빌론 다음에 바벨론 제국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러니까 로마 제국 때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로마 제국 때. 그래서 네 왕 마지막 때 열왕 때 그 예수님 오신 얘기. 이게 정말 얘기 아니에요. 다니엘서의 모든 예언은 언제라고요? 예수님 오시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 오셔서 그 열 왕들을 다 물리친다는 것, 사탄을 다 깨뜨린다는 것, 십자가를 깨뜨리는 십자가 이야기지. 다니엘서 가지고 재림을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무슨 해석이라고요? 세대주의적 해석입니다. 세대주의적 해석.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끝나면 이제 요한계시록 다시 보려고 하는데요. 그때 좀 더 자세히 이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 18절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뭘었고요? 나라를 얻으니. 언제가 내 왕이 무너지고, 그죠? 내 왕이 부서지고, 응? 내 왕이 부서지고, 언제 일이 일어나겠어요? 7장 14절 보세요. 7장 14절. 13절부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누가요? 인자 같은 이 누구예요? 예수님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표현이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구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이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얘기예요. 이거 다음 주 설교할 때 오전 설교 때 이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다니엘서 이 말씀이 내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이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면서 너희가 보리라니까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옷을 잡아찍고 신성 모델을 위해서 돌로 쳐 죽여요. 아니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예수님의 약속을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말하니까 이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 그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나 보세요.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에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이 역사 속에? 로마 시대 때 오죠. 로마 시대 때. 로마 시대 때.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무슨 환상을 봐요? 지금 바벨론 왕이 꿈을 꿨어요. 머리는 금, 그 다음에는 은, 그 다음에 동,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에 뭐예요? 흙과 진흙이 섞인 거. 흙과 진흙이 섞인 것이 로마 시대예요. 그때 뭐가 떠요?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은 작은 돌멩이가 떠오르는데 그 돌멩이가 그 신상에 발을 치니 로마 시대 때. 그 신상은 흩어져 가루가 되고 그 작은 돌멩이는 해산을 이루더라. 그 누구 얘기예요? 예수. 그럼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로마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바벨론이에요. 로마가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근세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나라는 영원하고 이 나라는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보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쭉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까 여기서 이장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십자가에 복음을 믿는 사람들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집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지어가고 있는데 요거 날짜 맞추면 안 됩니다. 그건 가짜예요. 지금 이렇게 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소멸되지 않을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어요. 어떤 나라요? 영원한 나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한, 내 생명보다 귀한 그 영원한 기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짐승들 멸망하는 게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부활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이러한 일들은 영원전에 일어난 일이구나, 영원전에 이런 계획을 하셨구나를 알게 돼요. 바울이 그렇게 알게 돼요. 한때는 예수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성령 임하니까 이런 계획들이 다 영원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구나를 알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7절. 이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로 말씀드려요.
13절부터 보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에서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께 넘치도록 풍성했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아이고 내 같은 게 어째 예수 믿겠어요? 이런 사람도 혹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여기 오는 사람 다 뻔뻔한 사람들 오니까 내 같은 게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 뭐 자존감 낮은 사람도 없잖아요. 다 먹고 살만하고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죠? 없는 것들 이러면 기분 나빠할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데 죄인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바울 같은 자가 구원받았다. 예수 믿는 사람 서대만 돌로 쳐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 자도 구원 얻는다면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구원해냈단 말이죠. 정말 놀라요. 그래서 베드로를 왜 구원하세요? 왜 베드로를 사도로 삼으세요? 세 부인이나 저주맹세 부인이나 도망 그런 놈이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스데반 집사 잡아 죽인 이 바울이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내용을 믿음도 안 가는 인간들이 전하는데 그걸 믿었다. 이건 주님께서 사실이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죠. 그럼 복음 전하는 자가 너무 잘나면 안 돼요. 너무 똑똑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아까 나눠준 거 있잖아요. 저 수학 공식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저 수포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적분 이 얘기를 하고 이걸 제가 쫙 들어가 봐라 이렇게 빅뱅이 어떻고 얘기 딱 하면 와 정말 저 사람이 말하기에 진이다 하면 그 과학적 사실을 믿은 것이지 그지? 과학적 사실을 믿은 것이지 그 구원받는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노아 방주가 지금 실측해서 제대로 딱 넣어서 노아 방주 맞잖아. 맞네. 그거 구원받아요.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이 엉터리라는 게 그거예요. 창조과학자들은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해서 믿게 하겠다고 천만의 말씀. 복음의 내용은 믿지 못할 내용. 예수 믿으면 제상 받는다는 거. 이거 누가 믿겠어요? 예수 믿으면 제용서 받아요. 이거 누가 믿어요? 그리고 선악과다 보면 인간들은 인과이기이기 때문에 원인이 있으면 결과예요. 모든 과학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내야 과학적 증거가 돼요. 근데 원인이 없는데 결과를 말하는 이 믿음의 얘기거든요. 나는 죄밖에 안 지었는데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그것도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죄 용서 받는데요. 이걸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세상 신이 다스리고 있는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으면서 없는 데서 생긴 것을 믿는 거예요. 죽은 데서 살아난 것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내용을 믿음을 줄 수 없는 인간이 전했는데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요 엉터리로 설교하다가 저도 가끔 설교문자 틀리가 얼굴 벌개지고 막 그러거든요. 아 되게 쪽팔리대요 근데 설교 탁구를 찾는데 그게 아니라 막 버벅거리고 이러잖아요. 그래야 돼요 좀. 뭐 아무도 동의도 안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나 같은 인간도 구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 믿어 영생을 얻을 자에게 본이 되려고. 어떤 본이에요? 베드로 같은 인간도 구원받습니다. 살인하고 가늠한 다윗 같은 인간도 구원받습니다. 아내를 2번이나 패나먹은 아브라함 같은 인간도 구원받습니다. 평생 강도짓 하는 한편 강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가 구원받습니다. 남편이 6이나 갈아치웠던 여자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2-3번 이혼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그 정도 가지고 보세요.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려고요? 본이 되게 하려고. 17절 같이 읽읍시다. 영원하신 왕 곧 섭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안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에 영원 무궁하들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약속들을 언제 해주셨는가?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 언제요?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 현희 씨가 교회라고는 안 다녀보고 친구 따라 몇 달 전에 여기 처음 왔는데요. 세상에 첫날부터 예수 믿겠다고 그 다음부터 오셔서 듣는데 나는 깜짝 놀랐거든요. 자기 정신 아닌데 지금. 이건 여보세요. 영원전에 이러는 게요. 현희 씨가 왜 예수를 믿게 됐냐면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 베풀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한현희 씨는요 1900 몇 년도에 이 뭐 태어나야 되고요, 어느 때 친구를 만나야 되고요, 어느 때 여기 와야 되고요, 이래서 성경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영원하신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영원하신 분만이.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를 믿으면 뭘 얻게 하느냐 보죠.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신 말만 나타나니 그는 뭘 피하시고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뭘 얻게요? 생명과 섞지 않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복음은 무슨 얘기예요? 생명과 섞지 않아야 할 것. 그럼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섞습니까? 안 섞습니까? 다 섞어요. 다 섞어요. 근데 섞지 아니할 것,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 생명, 섞지 않은 생명.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자, 이제 나눠드린다 보십시오. 창조와 종말의 비밀 과학으로 풀어본다. 천국과 지옥. 종말 이후 천국과 지옥은 이 세상에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은 어느 영역에 속한다? 신의 영역에 속하는 거야. 근데 이분이 뭐 어려서부터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헤매보니까 사람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천국파리하고 지옥파리 하더라. 그럼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건 앞에 거는 다 동의 안 해도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페이지 보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성경을 안 믿고 신학자들은 과학을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 이전에도 존재하였고, 세 번째 페이지요. 종말 이후에도 존재한다고 하였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 시공간 밖에 존재다. 그래서 시공간 안에 존재인 스티븐 호킹이 하나님의 존재를 정리하지 못한다. 그리고 스티븐 호킹이 시간의 역사라는 엄청난 책을 썼는데요. 처음에 뭔가 한 점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한 점에서. 나중에 그런 거는 잠시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성경에 쓰여진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도록 쓰여진 하나님의 모습, 인간은 뭐라 할까? 여기에서 모습은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모습은 계획하고 만들고 평가. 우리가 뭐를 계획하고 또 만들고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부분으로서 우리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태초 이전 뭐 바깥? 시간과 공간과. 시간과 공간은 4차원에서 같은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 시간 및 생물의 진화까지도 계획하고 만들고 평가해요. 진화 자체도 뭐예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 DNA라는 것이 보세요. 아까 17주 된 아이가 손가락 다 있잖아요. 그게 액체와 액체가 만남이잖아요. 그 안에 유전자가 계속 뼈를 만들고 눈을 만들고 뇌를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뭐예요? DNA의 진화 과정, 복제 과정이고 이걸 누가 계획했다고요? 하나님 설계도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태초의 시간 공간을 버렸다. 종말 이후는 지금의 시공간의 세계가 아니다. 따라서 종말 이후 세계인 천국은 시간도 형태도 없는, 인간이 뭐 할 수 없는 상상. 근데 우리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시공간 안에 갇혀있는 우리가 천국을 생각해도 어떻게 해요? 시공간 안에 천국을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천국파리 지옥파리 하는 게 신천지 아닙니까? 또 교회가 천국 얘기도 우리도 어릴 때 많이 그랬어요. 여기서 열심히 하나님 일 하면 천국 황금부서 꾸민 집에 아파트 평수가 넓어진다고. 면세점이 넓어진다. 그게 무슨 개념이에요? 시공간 안에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인간의 상상은 보상으로 주실 수 없는 세계다. 그렇죠? 영혼의 세계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요. 시공간에도 지형도가 있다. 4차원의 시공간. 민코프스키의 공간 이론인데요. 이분이 전문가로서 문외한 저에게 가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고민하다가 직접 손으로 써서 줬어요, 저한테. 제가 그 창조를 설명하니까, 자, 보세요. 특수상대성 이론 아시죠? 적어도 E = MC 자성 들어봤잖아요. 에너지라는 것은 질량과 C라는 것은 그 빛의 속도, 시간을 말해요. 질량과 속도 제곱과 같다. 그래서 4차원에서는 공간과 시간이 뭐예요? 같다는 거예요. 공간이 늘어나는 것만큼 그만큼 시간이에요. 공간이 늘을 만큼 시간이에요. 에너지와 물질이 4차원 공간에서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그 공간, 시간, 에너지, 물질은 동일한데 일반 상대성에는 지금 우주가 있어요. 우주. 이 우주를 이제 4차원 시간으로 보자.
그러니까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 그 빛의 속도가 얼마요? 8분 약 20초 걸려요. 1초에 빛은 몇 킬로 달립니까? 뭐 몰라도 천국 가는 데는 하자가 없습니다만 약 30만 킬로미터를 달린다. 1초에 빛은 30만 킬로미터. 그럼 태양에서 빛이 번쩍 폭발, 태양 폭발하고 있어요. 지금도 폭발이 번쩍했다. 그 빛이 이 지구까지 따뜻하게 비치는 시간이 얼마라고요? 8분 약 20초. 이걸 계산하면 1억 9,756만 뭐 킬로미터가 돼요. 시속 1000킬로미터. 이걸 비행기 타고 보면 한 800, 시속 800km 나오더라고요. 좀 더 빠르게 하면 한 시속 1000km 나오겠죠. 시속 1000km로 17년 동안 가면 태양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시속 1000km짜리 로켓을 타고 17년 동안 날아가면 오줌도 넣으면 안 됩니다. 휴게소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면 태양까지 돼요. 문제는 태양 가면 다 녹아버리니까 문제죠. 자, 이걸 이제 4차원 좌표로 표현하면 x, y, z 해서 루트 계산이 나오죠. x, y, z 이렇게 하면 계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건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미국 스피가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나와요. 그래서 뭐 CT 글이 나오는데요. 좌표계 계산 나옵니다. 자, 이렇게 쭉 계산하면 중간에 보세요. 민코퍼스키는 동시에 일어난 사건의 시공간이 제로가 된다 이게. 뭐냐 4차원에서. 그러니까 태양에서 번쩍하고 지구에서 8분 20초 뒤에 보는데 태양과 지구 사이에 거리가 없다면 같은 순간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8분 뒤에 보는데 공간이 그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태양에서 9시 52분 폭발하면 지구에서 10시에 관측하는데 이걸 세계 우주선이 그리는 세계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문 좀 많이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보십시오. 자, 그 깔때기 있죠, 깔때기. 그 밑에 깔때기는 과거고 위에 깔때기는 미래예요. 거기에 시공간이라는 거죠. 과거와 미래 시공간인데 그 옆에 거는 그 절대적인 공간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정도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 요거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중력장 아시죠? 그래비티 아시죠? 제일 밑에 중력. 그거 설명했죠. 태초와 종말은 뭐예요? 동시다. 아까 이걸 제가 영원에서 영원이라고 했잖아요. 영원과 영원 동시에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생긴다고요? 우주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그쪽이면 블랙홀 나오죠. 얼마 전에 블랙홀이 지금으로 우리 지구에서 1000광년 떨어진 곳에 블랙홀 발견된 거 뉴스 보신 분 계세요? 그거 볼 시간이 없죠. 코로나가 어디서 오는지 보니까 우리 사모님 보셨네요. 역시 천국을 사모하고는 저런 게 못 나와요. 그리고 1000광년이라는 것은요 빛의 속도로 1000년을 가야 됩니다. 빛의 속도로 1000년을 가야 돼요. 그럼 빛의 속도로 8분 20초 가면 어디가 태양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빛의 속도로 1000년을 가면 별과 별 사이에 거기에 뭔가 파장이 생긴 거예요. 이게 블랙홀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력 그러니까 창조와 종말은 동시인데 태초와 종말은 동시인데 거기서 우주 공간이 생성해서 블랙홀이 나오는 거예요. 블랙홀은 질량이 너무 높아서요. 빛조차도 빨아들여버려요. 빛조차도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태초와 종말 쭉 나오는데 중력 때문에 무너졌는데 태초와 종말의 영원한 시간이 이렇게 되는데 그 설명만 잠시 보세요. 창조 종말. 천재과학자 스티븐 호킹은 창조의 비밀을 엿보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역사를 몇 년 본다고요? 137억 년 보죠. 그래, 아담은 우리가 계산 6,000년밖에 안 되는데요. 라고 말하는데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137억 년 한 1초에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비밀 자체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는 창조가 한 점에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창조의 비밀은 성경에 써져 있는데도 과학을 불신한 하나님을 믿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 비밀을 거부했다. 그러니까 호킹은 하나님을 안 믿었고 신학자들은 호킹의 말을 안 믿고 자, 창조 종말은 우리의 모습을 가진 형태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다. 우리의 모습은 무엇인가? 계획하고 만들고 평가하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공간 밖에서 모든 우주 만물과 시간, 태초 종말까지도 계획하고 만들고 평가했다. 그리고 그것을 태초의 시공간에 뿌렸다. 종말 이후는 3차원의 시공간이 아니다. 종말 이후 천국과 지옥은 3차원의 시공간의 세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시간 조금 더 됐는데요. 잠시만. 유다서 한 5분 시간인가 유다서 25절 보십시오. 제가 한 6, 7년 전에 이 얘기를 보고 너무 놀라서 제가 이제 설명하니까 이 교수님이 3개월 동안 제 좀 보라고 이걸 정리해서 주신 내용이에요. 이분은 과학적인 사실도 믿고 성경은 믿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보십시오. 제가 깜짝 놀란 내용인데요. 25절입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뭐라고요?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언제부터요?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이걸 가지고 제가 종종 부처님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자, 이게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죠? 무한대. 그러니까 저는 주로 직선을 이렇게 그렸거든요. 옛날에 처음 여기 왔을 때 어떻게 이걸 그려놓고, 예, 영원 전부터, 예, 영원 전이니까 이 끝이 없죠.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랬죠. 영원 전부터 이제와 뭐예요? 영원까지 이렇게 돼 있죠.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이거 이제를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역사를 그랬잖아요. 이 창조래죠. 알파와 오메가다. 태초와 끝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미 이제라는 것은 어디에 쌓여 있는데요? 영혼에 쌓여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직선으로 자꾸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직선으로 표현하지 말고 원으로 표시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무한한 영원, 시공간을 초월하는 공간인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흔히 과학자는 빅뱅 이론을 얘기하거든요. 뭔가 공간을 쓰면 안 돼.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그래서 4차원은 시간이나 공간이랑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뭔가 창조가 된 거예요. 이렇게 창조가. 이걸 전체로 우주로 보세요. 이 우주의 크기를 이제 뭐 호킹 박사라든지 뭐 온갖 물리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이 우주의 크기가 별에서 우주 크기가 그걸 시간으로 빛의 속도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몇 년 걸린다고요? 한 137억 년 정도 걸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시간이 굴절된다는 거, 어떤 데는 빠르고 어떤 데는 줄어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걸 아인슈타인이 이론을 말했고 그 이론을 과학자들이 증명을 했어요. 여러분 이 A점에서 이 A에서 B까지의 지점에서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뭘까요? 직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 자 1, 2, 3 어느 게 제일 빨라요? 4차원에서는 3번이 제일 빠릅니다. 4차원은 이게 접어버려요. A와 B를 접어버려요. 접혀버리면 제로예요. 이거니까 동시사건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종이가, 그죠? A 지점과 B 지점이 있습니다. 그죠? 직선으로 가는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접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묵시, 이걸 뭐라고요? 역사. 제가 저보다 살짝 부채 들고 막 우리 민주사님 만들어준 부채 들고 잘 다닙니다. 부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 교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주라 그러면 이 교수님 설명은 제가 직선으로 하니까 직선으로 하지 말고 원으로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원래 뭐요? 영혼에서 영혼은 없었다는 거예요. 영혼에서 영혼. 그러니까 태초에 정말 여기서부터 한 점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우주라는 거죠. 우주. 근데 그러면 호킹 박사는 처음에 한 점은 우연히 자연이 생겼다. 이래서 불신자들이에요. 신은 없다고 그래요. 호킹 박사는. 그럼 이 원래 시작은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우주가 뭐 137억 년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제가 첫 시간부터 계속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속하여 내시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면 이 현재는 어떻게 해요? 문을 닫아 불태워 없애버린다는 게 뭐예요?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풍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영원전에 오신 누구라고요? 영원전에 계신 그분이 언제 오셨어요? 이 역사 한가운데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걸 펼치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오셨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디에 계셨던 분이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영원하신 분이 자기를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십자에 죽는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이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이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이 영원하신 분이 얻는다.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져도 당신은 영원에서 영원에 있는 그 영원한 분이 아니 영원한 분이 우리가 그분의 처소가 되고 그분이 우리에 사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믿으세요? 이거 정말로 믿으신다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게 걱정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5분 쉬고 합시다. 기쁨이에요. 빨리 오셨습니다.
맛있는 게 덜 먹고